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산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하기까지 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특성 은혜하는 찬양 특성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날인데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음력의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이 명절을 크게 지켜서 거의 한 5일 가까운 이제 휴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가 신정 새해를 맞이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는 더 이상 드시지 말고 복만 2배로 더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정초에 세웁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일단 새해가 되면 그 계획을 우리는 세워놓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얼마나 빼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새해에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새해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매일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 세우는 계획들을 보면 사실 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새해 주셔야 될 일을 정해놓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면 들어줄 수 없는 기도 제목도 담대하게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게 미국에서는 차이니스 뉴 이어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가장 커다란 고유의 명절이며 또 우리 조상들이 세워왔던 새해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3500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연대기를 시작하고 새해 첫날이라고 했던 그날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여 새해 첫날로 그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전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BC 1446, 7년경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빕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빕. 그러니까 이 아빕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텔이라는 것은 구릉지대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텔아비브라는 말은 첫 번째 다가오는 구릉지대 높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먼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장자를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결국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모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이 성경학자들이나 또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과학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00만이 하룻밤에 뒤를 따라 추격해오는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을 피하여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넓이가 적어도 1.6km 이상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말게 하시고 그것을 밀어서 1.6km 이상을 터널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참 우리는 단지 글로서만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0여 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물길 사이로 걸어서 다 건넌 후에 그 길을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 600승과 마병들이 모조리 다시 합쳐진 물길에 휩싸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엄한 역사적인 일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근대의 유리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430년씩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게 하고 또 억울한 생활을 하셨을까라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들이 이 책 속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위대한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기도,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에 헤매어서 목말라 하던 그 마라의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 미리암의 기도가 다 바로 끝난 다음 몇 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원망하는 그런 마라의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은 잠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잘 누리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씨름도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고단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병약하고 여전히 별로 잘 되는 일이 많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바로 전에 찬양을 특송을 드렸는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경민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이분은 우리의 보통 평균 사람보다도 더 슬픈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년 정도 10년 이전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나이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한 우리 시대의 한 10년 이전의 분 같습니다. 자기가 7살 때 자기 동생 둘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세상에 할 수만 있는 모든 일들을 했으며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8살 때부터 신문 돌리기를 하고 신문을 배달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 정부에서 좀 건물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집까지 기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어떤 분이 어머니 이름으로 700만 원 이상의 크레딧 카드를 내가지고 쓰고서 잠적해버린 그 사건 속에서 더 비참함을 경험하고 또 고통을 스럽게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을 작곡하고 그리고 작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이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아직 어린아이인 자기 자신을 데리고 새벽 기도에 매일 함께 가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습 속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배우며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막연히 느끼며 그렇게 성장했다고 자기는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어떠한 삶까지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날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기회 있을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쌍한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 세상의 자연마저도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시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셨던 중에 결국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수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가리라고 얘기하던 제자들마저도 단 한 사람 남겨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그 슬프고 비참한 죽음의 현장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오직 유일하게 요한 자신만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기회는 영광과 기쁨 대신에 슬픔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세월과 역사와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체험해가며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의 고난을 겪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후에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6km가 넘는 그 바다가 물이 갈려서 그 사이로 지나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백성들이 그 물속에 잠기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이 우주에서 위대한 분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도 되지 않아서 이런 말하라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물이 있어서 와 오랜만에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셨는데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마시고 보니까 그것이 썩은 물이었습니다. 전부 구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 부엌의 부뚜막에서 떨어지는 고기라도 먹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좋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박된 노예 백성보다는 해방되어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상하시고 정밀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평생을 이끌어가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에 다가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생각할 때 큰 것, 위대한 역사들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내 조그만 삶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우리의 세월들을 뒤를 돌이켜보면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관여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기적을 베푸며 놀라운 사람들이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세미한 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도 후기에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o be near unto God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0가지의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묵상한 내용들을 모아서 600여 페이지의 두꺼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수상도 지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역량이 넘치는 신학자에서 많은 신학책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기 위해서 수도원이나 암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대신에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인기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근하고 가깝게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인용한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 28절인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새해 첫날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따져서 또 하나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기적들, 큰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내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만 기억하다 마라의 승부를 받아
세상을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한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작은 천국이 된다는 소망으로 우리를 하늘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새해로 지키며 한 해를 소망하며 복이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시작하는 이 날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맛보며 한 해를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곳에서 승리하며 일어서며 담대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